오직 예수님. 한 번 더, 힘차게 한 번 더. 오직 예수님. 아멘. 예수님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과 또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말씀의 중심은요, 항상 예수님이 나타나서 여러분들을 매였던 것들로부터 풀어주시고 자유케 해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어서 하나님 안에 풍성한 은혜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자, 오늘 말씀은요, 어떤 배경이 있느냐? 모세는 죽고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 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입성을 했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해주시니까 그 가나안 땅에는 여러 강한 족속이 있었는데 그 족속들을 물리치면서 전쟁에 승리하면서 점령하면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리고성, 엄청 강한 성인데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고 또 아이성도 무너뜨려 주시고, 그런데 전쟁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계속 이기고 나가니까 그 땅에 있는 요단, 이 지도를 보면은 서편에 있어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편에 있는 여러 도시들이 있는데 그 도시에 이 족속들, 이방 족속들이 이제 연합군을 이루고 여호수아를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족속 중에 히 족속이기도 한 기브온 사람들이, 기브온 거민들이 그 땅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근데 이 기브온 거민들은, 자, 오늘 말씀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어떻게 건져주셨는지,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 큰 견고한 여리고성, 또 아이성을 전쟁에서 다 무너뜨리고 승리로 이끌어주시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그 땅에 있는 그 많은 거민들은 연합군을 이루고 자,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지만 여기에 이 기브온이라는 거민들은요, 이제 꾀를 낸 거예요. 야, 우리가 전쟁하면 저들은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 하셔. 저들과 전쟁에서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다 멸망한 거야. 이 마음이 드니까요, 기브온 이 거민들이 한 20km 정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해서 있는 곳과 한 20km 정도 떨어졌는데 그들이 변장을 합니다. 낡은 옷, 낡은 포도 가죽 부대, 낡은 신, 그리고요, 그러면 복제항구로 사신을 보내서 이제 우리가 당신들에게 항복하겠습니다. 여호수아를 만나서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화친을 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멀리서 이 기브온 거민이 멀리서 온 줄 알고 여호수아는요, 그들과 화친을 맺고 또 약속을 맺습니다. 약속을 맺고 그들을 죽이지 않고 점령하지 않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과 한 백성처럼 여기고 살려주겠다, 이런 약속을 맺어요. 자, 그런 이 약속인데요, 약속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먼저요, 기브온 거민이 항복함으로 받은 그 축복이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요, 3절 말씀해 보니까요,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화친한 게 아니죠.
이 가나안 족속이었고 가나안에 거하는 아주 강성한 족속이었어요. 큰 족속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화치를 맺는데, 자, 이 기브온 주민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브온 주민들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바로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이 점령하고 다 죽이라고 하신 이방 족속이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 멸망할 이방 족속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요, 자, 여리고와 아이에서 행한 일을 듣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 큰 성을 어떻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 이 듣는다는 말은요, 경청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이해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 듣고, 야, 우리가 멸망하겠구나. 우리가 멸절당하겠구나. 그 전에 우리가 가서 우리가 저들의 종이 되겠다고 이야기하고 화친을 맺어야 되겠다. 하면서요, 갔는데, 이 기브온 이 주민들이라는 것은요, 멸망할 이방 족속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요, 우리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아래 있었고, 또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기 위해서, 자,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죠. 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멸망할 이방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고요,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이 세상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아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 이 기브온 족속은요, 멸망할 족속이었는데, 우리도 여러분 결국은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요,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에 있으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따라 살아가면서 결국 이 세상과 함께 멸망할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디에다 모든 내 마음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전에 우리가요, 기브온 주민들처럼요, 자, 이 세상에 속해서, 멸망할 이 세상에 속해서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요, 자, 세상 가운데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존재들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에 이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까요, 교회에서 예배를 강조하죠. 주일 예배, 수요 기도회, 또 나아가 새벽 예배, 또 교회에서 특별 새벽 매일 기도회가 있는데 또 매일 기도를 강조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지 아니하면요, 참 거치장스럽고 불필요하고 의미 없는 일 같아요. 그 세상의 가치로 볼 때는요, 그것이 의미가 없고 가치 없고 꼭 그럴 필요가 있는가? 근데 영적인 눈을 뜬 우리들은 보는 눈이나 생각이나 우리의 가치가 틀린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죠? 우리 자녀들 공부를 열심히 시키는데, 열심히 시키는 이유가 뭐죠? 좋은 대학에 들어가도록. 좋은 대학 가서 뭐 하려고요? 좋은 데 취직해서. 좋은 데 취직해서 어떻게 하려고요? 돈 많이 벌어서 결국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고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도 아직 여전히 마음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사는 목적은 무언가? 나의 삶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또 내가 정말로 중요시 여기는 것들은 어떤 것들인가? 여러분, 교회만 나와서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나오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교회 5년, 10년, 20년, 30년을 다녀도 그 가치가 여전히 세상에 다 마음이 있어서 따라간다 하면은, 자, 우리 정말로 내가 구속받은 백성인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브온 거민의 축복, 첫 번째, 기브온 거민은 어떤 존재들이었느냐? 멸망할 이방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 땅에 살다가요, 영원한 형벌을 받아서, 자, 지옥에서 고통하며 또 후회하면서 탄식을 하면서 살아갈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 기브온 거민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의 가치함을 알고요, 어떻게 했느냐? 이 기브온 거민이요, 가나안 땅에서 작은 족속이 아닙니다. 큰 족속이었어요. 그리고 성경 이 뒷장을 쭉 읽었다 보면은 아주 강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꾀를 낸 거죠. 허름한 옷을 입고, 또 낡은 신을 신고, 또 낡은 포도주 가죽 부대를 들고, 그러면서요, 먼 거리에서 온 것처럼 변장을 해가지고요, 여호수아에게 찾아와 화친을 맺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되겠나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요, 8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브온 거민의 축복. 첫 번째는 이방이었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들이 복을 받게 됩니까?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종들이란 말은 우리가 항복합니다. 우리가 회개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되어서 당신들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여기서요, 우리는 당신들을 주인으로 삼겠습니다. 이러면서 나와서 항복을 했습니다. 그럼 항복한다는 말은 어떤 말이죠?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가치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죽고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이스라엘에게 나와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 앞에서 우리가 항복하겠습니다.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는 것은요, 당신이 시키는 나의 모든 권한을 당신에게 이름하고 당신들이 우리에게 행하는 대로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도요, 이 세상에 속해서, 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갔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서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 또 큰 명예를 얻어서 권세를 누리면서 이 땅에서 그냥 안전하게 살다가 가는 거,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삶의 목적이었고 방향이었고 의미였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마음에 와서, 야,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심판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구나.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구나. 하고요, 거기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와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았고 이 세상을 따라 살았고 내가 주인이었는데 내 삶의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실 때 보면은요, 강조하실 때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강조하시는 거거든요. 나와, 여기서 나는 누구냐? 예수님. 나와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고. 또 집이나 형제, 자매,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백배를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들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여러분, 전에는 육체와 마음이 한 마음이 돼서 이 육체의 삶의 목적이 있었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어요. 내 한 몸 편히 살고 또 좀 더 누릴 만큼 누리면서 나와 관계된 아내, 남편, 자식들, 또 부모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삶의 목적이었고 삶의 방향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정말로 항복된 사람, 기브온 고문이 나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항복하잖아요.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는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갔던 삶에서, 세상적인 삶에서 그 마음을 돌이켜 예수님과 또 복음 안에는 누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타나요. 복음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또 집이나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주위에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남편, 아내, 자식들, 그리고 부모님, 그리고 아버지나 또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분, 전토는 뭐죠? 여기 가만히 보면은 이 말씀 가운데요,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다 들었어요. 전토, 나를 위해서 재산을 쌓고 좀 더 좋은 아파트를 사서 더 넓히고 거기에만 있겠습니까? 기회만 있으면 또 땅을 사서 재산을 증식해서 또 이 땅에서 걱정 없이 살다가 죽는 거. 그런데요, 자, 기브온 거민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앞에 나와 항복한 것처럼요, 정말로 마음에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주님, 전에는 내가 나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이를 위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요, 주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약속이 뭐냐? 박해를 겸하여 받지만 100배나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들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항복하셨습니까? 주님 앞에? 항복한 사람은요, 마음에 자유를 얻어요. 평안을 얻어요. 어릴 적에 보면 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맛있는 걸 주면서 딱 주면서 손에 줘주면서 아빠 엄마가 한번 달라고 그래요. 달라고 그러면은 주는 아이는 별로 없어요. 본성. 어떻게 해요? 안 주려고 이렇게 뒤로 감추죠. 근데 그거 엄마 아빠가 그거 못 먹어가지고 그럴까요? 마음을 떠보는 거죠. 엄마가 주면 아빠가 얼마나 더 주겠죠. 2개, 3개, 10개도. 그것보다도요, 그 마음을 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 여러분 정말로 주님 앞에 항복했다면, 그 마음을 세상에서 돌이켰다면은, 자, 주님 앞에 나와 예수님께 또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에 동참하고 또 함께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들에 위해서 주님 사용되어지겠습니다. 하고요,
내 자신을 항복하고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그래요. 청년 때는 한참 은혜가 넘칠 때는 주님, 모든 걸 주님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내 일생을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나이가 조금 들어서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살아가다 보니까 조금 물질도 필요하고, 미래를 위해서 뭔가 준비할 것들이 필요하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제 마음이요. 조금 가요. 마음이. 막 가면은요. 그다음부터 마음이 편치 않아요. 자유가 없어요. 제 마음이 거기에 붙들려서 종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육신적으로 막 흘러가게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요, 결국은 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뭐 아내, 남편, 너무 소중한 존재들이잖아요. 자녀들. 세상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은 사는 목적이 이것을 위해 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 여기 있잖아요. 전토, 재산, 다 내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 안에 딱 들어와서요. 여러분, 아내도 주님의 것입니다. 자식들도 주님의 것입니다. 부모님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을 딱 맡기면은요, 그러면은 막 다 뺏기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더 복돼요. 아내를 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내 몸같이 사랑하게 되고, 자식들에 대해서 욕심 안 부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 좋은 대학,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가 아니라 인격적이고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바르게 자도록 더 잘 크겠죠. 물질에 대한 욕심도 그래요. 이거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막 취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욕심 부리고, 형제들끼리도 뭐 갈등이 생기고, 이웃과도 갈등이, 나와 이해관계 있는 사람과 갈등이 생기게 돼요. 그런데 주님, 이 모든 것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사용하여 주세요. 그러면서요, 관리하고 청지기로서 더 잘 관리해서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몇 배 주신다고 그랬어요? 100배. 저는요, 100배나 받았어요, 100배나. 제가 목회 일을 안 하고 복음을 안 전했다면은, 여러분, 이렇게 정말로 여러분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이것은요, 영광이고 감사이고 행복인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이 더 많아졌잖아요. 100배나 받고. 정말로요, 혈연을 중요시 여기는데 예수님께서 누가 내 형제요 자매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니라. 그러면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진 사람들, 거듭나서 형제와 자매된 사람의 사랑, 마음의 교류, 그 교류를 통해서 느끼는 감사와 행복이 있는 거예요. 정말로 세상 사람들은 이익을 쫓아서, 상황을 쫓아서 막 변화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저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어떻게 하든지 은혜를 베풀고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그런데요, 그 복이 누구에게 와요? 내게 오는 100배나 넘치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김우원 거민의 축복은 뭐냐? 자,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멸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 앞에 나와 항복했다는 거예요. 항복했고 회개했다는 것이죠. 주인이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라면서요, 자신의 처분권을 주님 앞에 맡겼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은요, 그런 우리들에게 100배나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기부원 고민의 축복, 첫 번째는 그들은 멸망할 존재들이었어요. 멸망해야 되지만 멸망 안 했죠. 두 번째, 그들이 항복하고 나음으로 말미암아, 자, 그들이 이전에는 이 세상에 속했고
공중의 거세 잡은 자 사단에 속했고 멸망할 존재들이었는데 이제는 그 화친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복을 받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자, 그들도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어 이스라엘이 주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언약을 맺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 안에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그 약속과 축복을 함께 상속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 기브온 거민은 분명히 가나안 족속이었어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화친을 맺을 때 그들이 약속을 함으로 이스라엘은 모든 축복을 누려요. 자, 여러분, 기브온 거민이 이렇게 나와서 화친을 청했더니 그 옆에 있던 이 연합군들이 어떻게 했느냐. 다른 이방 족속들이 아니 저 기브온 같이 싸우려고 안 하고 항복하고 가서 항복해? 그러면서요 가나안 땅의 연합군 족속들이 기브온을 공격하려고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기브온이 놀래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우리를 도와달라. 저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왔다. 우리를 멸절시키려고 왔다. 이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기브온과 약속을 맺었죠. 그리고 군사를 데리고 가서 그들을 물리칩니다. 막 골짜기까지 가서 막 전쟁에서 싸우는데 자, 계속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하게 돼요. 승리하게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요. 하늘에 떠 있는 해가 점점 중천에서 떨어져서 날이 어둑어둑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호수아가 이제 기도하니까 해가 그대로 중천에 떠 있어요. 중천에 떠 있고 그들을 다 죽일 때까지. 또 어떤 역사가 있었느냐? 전쟁에서 죽인 것보다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박을 내려서 기브온 족속을 죽이려고 온 족속을 우박으로 죽인 자가 더 많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 읽지 않았지만 뒤에 보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요. 하나님께서 기브온 거민에게 멸망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그들이 이스라엘이 복을 다 받는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복을 다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요, 내가 주인이었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마음을 돌이켜 항복하면, 자, 돌이키면, 그리고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면서요, 살겠습니다 라고 항복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약속한 대로 예수님 안에 주시는 모든 복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받을 모든 복을 이방 족속이었던 기브온 족속이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주인을, 주님, 전에는 세상이었고 세상에서 주는 가치들이었고 내가 본성을 따라서 중요시 여기는 서열이 있었는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돌이켜서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립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나를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세요. 나는 예수님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살고 교회를 위해 사는데 하나님은요 동일하게 그 이스라엘과 맺으신 약속대로 기브온 거민들을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 안에 주신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시는데 하늘나라에서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100배나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사가 지났지만요, 분명한 것은 미국이 그렇잖아요, 미국이.
처음에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제일 먼저 그 황량한 들에서 뭘 세웠느냐? 자기 집을 안 졌어요. 뭘 졌을까요? 예? 네, 교회를 졌어요. 교회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본성상. 청교도는 훌륭한 우리 교회가 청교도 신앙을 추구합니다. 청교도 그대로예요. 하나님 중심. 미국에 제일 먼저 청교도에 가서 지은 것이요? 교회라는 거죠. 교회 다음에 뭘 졌을까요? 집 졌을까요? 예? 학교를 지었어요. 세 번째 뭘 졌죠? 집을 지었어요. 여러분, 어떤 가치를 두고 따라 살아가라고 해요. 지금 오랜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 그 청교도의 나라, 지금 미국이 여러 가지 많은 이슈들도 있고 문제들도 있지만요, 이제 그 미국을 방문해서 있다가 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또 미국을 이렇게 연구해 보면요, 거기에는 청교도 정신이 아직도 살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계에 쓰고 계십니다. 쓰고 계신데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내가 나를 위해 살고 나의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욕심대로 살면 될 것 같아요? 해도 다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그거 주인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복음이 내 마음에 세워지고, 그리고 교회를, 복음을 함께 이 지역의 주관하는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면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행복한 사람이 있고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마음이 이미 세상에 다 물에 젖어가지고 살 수도 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문만 다닐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았어도 삶이 세상에 완전히 젖어가가지고 껍데기만 남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께 복음 앞에, 교회 앞에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예수 안에서 주신 모든 복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만대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